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한 하우스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또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34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성찬과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이 화요일 저녁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인 이 떡과 잔을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예수 보혈로 씻겨주셔서 거룩하고 깨끗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생에 참여한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 헌금으로 섬긴 손길을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그 섬김의 손길 위에 배나 주님 더욱더 크게 축복하시며, 또한 참으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크신 영광과 주님의 위엄과 또한 하나님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에서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회복의 세 가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를 다시금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다시 가지고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그 궤를 안치하는 그러한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온 후에 2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 즉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종일 동안 금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였는데 그 소식을 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그 공격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였는데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어린 양을 가지고 가자 그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이 가까이 올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시어 어지럽게 하시고 블레셋이 결국 이스라엘 앞에 패하고 이스라엘 앞에서 물러갔는데 바로 그 물러간 지점까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거기에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블레셋이 더 이상 침입을 하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성읍이 회복되었으며 사방의 지경을 찾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로는 바로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거할 초소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회복이라는 것은 원어 와타소보나로 복원하다 그리고 복직하다 그리고 되돌리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우상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어린 양을 번제로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였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고 복원해 주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회복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로는 바로 이스라엘이 거할 그 처소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에 관한 그러한 제사의 희년의 그러한 제도의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50년이 차면은 그 해를 거룩하게 공포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어떤 팔았거나 아니면은 빌려주었거나 했던 자신의 원래 기업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그러한 해를 희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땅을 어떤 궁핍함이나 아니면은 어려움이나 가난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팔았다고 할지라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그 땅을 돌려받게 되는 그러한 희년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희년 제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많이 힘드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 가업이나 아니면은 여러 생업이나 아니면 집이나 전토나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겼거나 아니면 잃어버렸던 그런 분들은 참 이 희년 제도 정말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되찾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이 희년 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제도이지만 바로 그러한 희년의 정신이 정말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참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되찾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빼앗겼던 것들을 주님께서 되찾아 주시며 우리의 거할 처소를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9장에서는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 후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자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자신이 살던 그 성읍으로부터 도망쳐 나와서 멀리 도망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과 또한 다윗을 따르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여서 결국은 이 다윗이 이기고 다시 그 성읍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의의 편에 선 자,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비록 당시에는 빼앗긴 것 같고 또한 잃어버린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금 찾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 의미는 즉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던 거죠. 로마의 그러한 지배하에 이스라엘의 영토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자신의 땅, 자신의 약속의 땅을 되찾기를 원하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정말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땅을 되찾아줄 그분이다 라는 그런 메시아이시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 앞에 이제 자신의 겉옷을 펴면서 당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걸 보고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또한 계시하시고 시작하시는 그러한 바로 분기점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오신 그러한 분기점이 AD와 BC의 그러한 가른 중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그 전 시대를 Before Christ라고 하고 그 이후의 시대를 AD 도미니 정확하게 제가 라틴어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후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역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그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이렇게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즉 바로 이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이 수십 년간 수십 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백 년간 수천 년 2000년 가까운 시기를 자신의 그러한 영토를 잃어버렸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1900년도 초에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1차 대전에 참여했던 영국군은 그리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칠레산 초석에서 나오는 화약을 사용하였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화약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펴서 영국이 초석을 구매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체품으로 아세톤이라는 그러한 물질을 사용하였는데 그것도 너무나 조금밖에는 생산할 수가 없어서 2차 세계대전을 치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영국 로이드 조지 국방부 장관이 1915년에 유대인 생화학자 차임 바이츠만이라는 분께 바로 이러한 아세톤의 생산에 관한 그러한 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차임 바이츠만은 산소를 포함하지 않은 미생물의 증식 방법을 알아내서 결국 녹말로부터 아세톤과 부타놀을 대량으로 3만 톤이나 추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로이드 조지는 영국 수상이 되었고 바이츠만에게 바로 이러한 놀라운 생화학을 통한 그러한 아세톤과 부타놀을 통한 1차 세계대전의 승리 그것에 대해서 큰 그러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유대인이었던 바이츠만은 유대 국가 건설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외상 즉 외무부 장관이 벨푸어였는데 조지가 벨푸어에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1917년 벨푸어 선언 즉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원한다, 동의한다라는 그러한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 국가의 2000년 만에 새롭게 시작되는 그러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재빨리 팔레스타인 지역의 히브리대와 테크니온 공대를 건설하고 1948년 결국 건국을 하였으며 그때 부타놀을 그리고 아세톤을 대량으로 생산한 차임 바이츠만은 대통령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 무화과 나무의 그러한 싹이 나는 그러한 일,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즉,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세상적으로 말하면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회복의 세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회복은 거할 처소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그 거할 처소, 정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그 안에서 거하며 기뻐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처소가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이 마지막 종말일 때 무화과 나무의 그러한 싹이 나는 때 기적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사방 지경을 도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므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일할 장소를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지경이라는 것은 거부란이란 언어적인
어, 뜻이 있는데, 즉 영토, 준주, 지방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바로 그들이 일하고 또한 그들이 먹고 그들이 거할 그러한 터전, 바로 그 일할 그러한 장소, 바로 그 사방의 지경을 다시금 회복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람으로 자신의 생업을 다시금 회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회복의 세 번째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일할 그러한 장소를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그러한 생업, 가업이란 것이 참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천막을 짓는 그러한 자신의 생업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막업을 하였는데 그러한 천막업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즉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들의 직업 역시도 천막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함께 동역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바로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으로 봐서는 예수님께서도 목수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깃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달려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누구든지 그 본업의 그러한 생업, 자신이 일한 어떤 기술이나 그러한 터전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의 근본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것이고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에 혹시 정말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어버리셨거나 또한 혹은 졸업하시고 이 나라의 그런 여러 취업난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거나 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충만한 능력이 임하여서 정말 이 설교를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생업을 찾으시고 또한 일자리를 찾으시고 할 일을 찾아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생기와 생동감 있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회복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는 일할 그러한 장소를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할 장소, 우리의 그러한 터전,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살아갈 그러한 근본, 토지라는 그러한 소설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이루는 근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은 굉장히 우리 국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아주 공평한 방법으로 땅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그러한 이념에 따라서 모든 지주의 땅을 다 국가가 소유하는 그러한 국가의 사유 방식을 취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와는 달리 우리 대한민국은 농지개혁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바로 소작농에게 공평하게 땅이 주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제도개혁이 바로 추대 대통령 이승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김학성 교수님, 헌법 교수님이죠. 그분은 뉴데일리에서 2021년 11월 10일 날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건국 못지않은 위대한 업적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 칼럼에서 토지는 국가 체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토지를 국유화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토지를 사유화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17년 레닌은 혁명을 통하여서 토지를 사유화되어 있던 토지를 모두 다 국유화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산주의 그러한 이념이 북한 땅에도 가서 북한의 모든 그러한 지주들의 땅을 국가가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1945년 8월에
바로 지주 중심의 부의 편제를 시정하여서 소작농의 지위를 개선하고, 그 당시에 70%의 그러한 농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농민들이 자신의 땅이 없으니까 이 공산주의를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가 되면 자기가 비록 땅은 갖지는 못하지만은 소작해가지고 그것을 국가로부터 공평하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거기에 나타나서 소작농 여러분들께 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나타난 것입니다. 획기적인 것이죠. 내 땅이 평생 살아도 내 땅을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소작농들이 자신의 땅을 이제는 정말 5년만 자신이 거기에서 소작하면서 연생산량의 30%만 납부하면은 자기 농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며 1949년에 농지개혁법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주들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땅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지주들에게는 그 농지에 그러한 대금을 주는데 집과 증권으로 그 지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 4월에 농지분배 예정통지서가 나가면서 이제 소작농들에게 이것이 당신의 땅이 될 것이다라는 자기 땅 확인을 해주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북한이 한국으로 왔지만 북한에서처럼 농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던 것들은 이 농민들이 자기의 땅을 얻겠다는 그러한 소망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공산주의와 싸웠다는 것이죠. 바로 그 결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켜줄 수 있었고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 가운데 지켜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바로 토지 소유제를 확립하는 그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회복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일할 장소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바로 이스라엘의 평화, 즉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그 개개의 가정의 평화, 바로 그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원어로 살롬이라는 의미고 평온, 강화, 안심이라는 뜻이 있고 바로 평온한 그러한 상태, 그리고 우리 마음을 안심하게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회복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마지막으로는 바로 가정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는 부활 후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부활에 관한 내용을 증언하였을 때 성령을 받았고 물세례를 받고 그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바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옥문이 열리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해서 바로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라는 그런 간수의 질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회복의 세 가지 의미 중에 마지막 의미는 가정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1997년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는데 그 목적은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나라를 가정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4일 20대 남성, 부산에 있는 그런 남성이 배우자를 살해한 후 도주하고 경찰에 체포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2차례 신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처벌법에 관한 보완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 2023년 1월 18일 기사에서 양이원영 의원은 경찰청 사건 기록을 보았는데 12월 15일 남편 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나흘 뒤에 또 피해자의 동료가
이 여자가 감금되었다는 것을 112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분리 조치조차 하지 않았는데 원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호 조치를 미시행하였습니다. 근데 가정폭력 범죄에 처벌하는 특례법에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찰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바로 이러한 법령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정폭력들이 온전히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이스라엘 회복의 세 가지 의미, 즉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고 우리가 거할 처소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사방의 지경을 도로 찾고 우리가 일할 장소를 찾게 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으며 그것이 곧 가정의 평화라는 것을 믿고 정말 우리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 가정에 정말 이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정말 잃어버린 그러한 가정을 되찾고 또한 정말 이 가정을 꾸려갈 그러한 힘 주시며 정말 우리 가정에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암으로 고통받는 자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시며 치료의 능력이 임하여서 이제는 참 소망과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정말 일할 터전과 가정을 찾고 회복하며 그 가운데 평화를 찾아 이제는 단란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또한 그러한 가정이 계속 더욱더 발전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처치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또한 정말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